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선미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현장 전도 제자와 자격과 미션이라는 말씀으로 이민수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해 파수꾼의 리더된 자로 부르시고 빛의 렘넌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각자 현장의 감독으로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선한 일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응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사모하고 항상 마음에 두는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 세상 살릴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며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세계 복음화의 진짜 응답을 누리며 2030, 2080 시대를 살릴 미래 지도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명섭 전도사님께 이유가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고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언약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취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리 한 주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 전도 제자, 이 제자의 자격과 미션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리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함을 누리고 또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은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파수꾼의 리더.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파수꾼의 리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리더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리더이란 말은 그 파수꾼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보다 더 파수꾼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파수꾼이 무엇인지, 파수꾼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오늘 아까 전사님이 좀 전달드리려 하다가 우리 찬양팀장이 민정이가 멘트를 했을 때 성공했다, 렘넌트가 그러한 멘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번 주간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그 한 멘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셨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성령이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있죠. 정확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파수꾼의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시작이란 말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도가 빠르고 또 빨리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리고 시작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 주셨습니다. 빛의 성전, 그리고 빛의 경제, 그리고 참된 부흥인 빛의 이종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뜻거객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도 복받은 나라라 교회가 많아요. 제가 이번 주간 전도 집중 신학원도 있고, 그 안산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캠프 하던 곳이 안산이었는데, 안산 지역에 어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나이가 좀 있으신 청년인데 40대 초반인가, 교회를 모태신앙이에요. 여태껏 열심히 다녔어.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그냥 가는 거죠. 엄마가 가라 했으니까. 교회는 그냥 가는 거죠.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몰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 구원 받은지도 몰라.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그냥 피아노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 근데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를 몰라. 참,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알게 한 성전. 아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진 성전입니다. 빛의 성전은 한마디로 삶들이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삶들을 중요시하시고 왜 말씀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빛의 성전. 그리고 빛의 경제, 이정표. 교회를 다녔는데도 종교생활 하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니까 어디에 노예되어 있느냐, 돈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돈에. 그분이 거지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요. 사업가예요.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도 돈에 노예돼서 자기가 못 누리고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경제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가지고 교회 세우는 축복 누려라. 록펠러와 같이 2000교회 이상을 세우는. 아니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살리기도 힘든데요, 살릴 마음도 없는데요. 진짜 빛의 성전, 영원 응답의 시작을 올바르게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러한 교회 세우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정표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는 이 참된 복음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을 붙잡고 기초를 세워라. 우리 새청수 때 주셨던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잃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8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 렘넌트들은 어딜 가든지 근원적인 치유를 누리셔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란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근원적인 치유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저주, 재앙, 고통, 환난, 아픔 왜 많이 올까요?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온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래.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셨다는 증거로 근원이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치유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활화를 해야 돼요. 생활화. 기도를 생활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300% 응답을 생활하. 300% 응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편집하고 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뿐만 아니라 현장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300%의 응답입니다. 치유를 생활하라. 근원적인 치유가 누려져야 현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치유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이 세 가지 뜰 시대는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토일 때 뭐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금토일 때 하물며 내가 지금 금토일 때 뭘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 때 모든 우상 접신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금토일 때. 근데 우리 정말 남은 자 렘넌트들은 금토일 때 무엇을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회의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하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 시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청소년부가 금토일 시대 때 우리가 청소년부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세 가지 뜰 시대에 우리 청소년부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 치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창조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미래의 300%의 응답을 가진 자예요. 재창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하나님 미래의 칩을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심어놨어요. 아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래가 없는 자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단 말은, 흐름 속에 있단 말은 미래의 칩을 심어 넣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미래는 여러분들 통해서 다 살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미션이 중요합니다. 이 미션의 어원도 뜻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동차에도 보면 미션이라고 있어요. 미션. 그렇죠? 엔진에 힘을 받아서 기어를 변속해가지고 속도를 올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미션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또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내가 또 왜 살아가는지 또 방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미션을 정확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학교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미션은 현장, 그리고 세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현장, 세계, 지역을 살리는 것이 미션이에요. 렘넌트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지만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은 미션이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데, 예배 때 모든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미션이자 사명이자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 때 한 주간 살아갈 힘,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힘을 붙잡고, 예배 때 나도 모르는 질병도 치유되어지면서 예배 때 복음화가 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이 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미션.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멘트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구원만 하고 끝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냐?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감독이란 말은 목사 장로를 얘기해요. 감독이란 말은. 근데 이제 교리나 이제 중세교회 시작이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직분에 대한 것들이 점차 재해석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직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 감독이란 말은 현장 전도 제자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얘기해요. 감독이란 말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사에서 어떻게 작용됐냐면 감독이란 말 때문에 그냥 하나의 직분으로만 끝났어요. 직분으로 끝나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만 놀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현장 전도 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없어요.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도 없어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장 전도 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절대 불가능인데 나로서도 안 되고 부모님의 힘으로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정치 법으로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절대 가능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그래서 이 전도 제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격, 선한 일. 선한 일이란 말은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생명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봐요. 이게 생명 살리는 일들을 엄청 기뻐하시나 봐요. 생명 살리는 일, 그게 생명 살리는 일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진 게 선한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진 자예요. 에베소서 과거란 말은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저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니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든 죄를 범했어요. 아시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과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가졌다 이 말은 과거가 죽었던 난데 여기에 대한 답을 아는 자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내 모든 과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조상으로 내려오는 모든 죄, 하나님 떠난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과 유일성을 아는 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말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나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모르는 영적 존재가 속여서 끊어놨어요. 거기에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그래서 아는 지혜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셔서 끝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활의 의미예요.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평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갈 뿐 우리는 평생 거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과거에 대한 문제가 끝났다. 여기에 대한 답. 그럼 현재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문화, 지식을 따르고 공중 권세자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재 문제는 결코 불순종들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증거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현재 그 본질상 진노로 만들었던 그 사단이 지금도 계속 공격해요. 못 이겨요. 그러나 참 왕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참 왕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왕이란 말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왕이란 말은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그 왜 영광 받으세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현재 문제 끝났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럼 미래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고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고 살죠. 그저 육체,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앞으로 심판이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 세대마다 이 복음은 증거가 되어져요. 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미래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모든 눈은 이게 관점이고 이게 모든 기준이에요.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나 뭐 안성홍 뭐 권길자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선한이란 말은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를 현장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멘.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 항상 힘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절대성, 필연성, 당위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여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사단을 이길 힘도 능력도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아멘.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길이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절대성,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아는 거죠. 이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자예요. 오늘 1대지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다 넓게 쓸게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크게 써야 돼요.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누리는 자가 현장 전도 제자의 자격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누리는 자.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현장에서 또 실패합니다. 현장에서 또 속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지난주 강단에 하나님 나라란 말은
통치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역, 영역, 나라의 일은 그 영역에서의 삶이에요. 백성들의 시민의 삶이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학자들의 이렇게 풀어놓은 또 이제 좋은 얘기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란 말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질 때 모든 능력이 되어져요. 생명 살리는 능력. 그래서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흠모하고 빛을 사모하고 나에게로 와요. 플랫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을 아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직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 뭡니까? 나라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죠.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하죠. 그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쉽게 얘기해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히며 나라를 확장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나라의 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해야지만 흑암이 꺾여요.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 종교인이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 치유하고 살리고 생명의 길드는, 영생의 모든 길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어둠에 있던 자를 빛으로,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여러분들 실제 한 번뿐인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게 인생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왜냐면 천국 가서는 전도할 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천국에서는 전도를 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 자녀들만 있는데.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때가 가장 축복이고 기쁨의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전도한 너희요. 천사가 막 흠모해요. 생명 살린 일을 하는 자를 보고. 이 땅에 있는 렘넌트들만의 특권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시고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 사모한다는 말은 중요성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누리길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길 원하고, 그리워하고, 그리워한단 말은 정말 내가 전도하길 원하고, 생명 살린 거 기뻐하고, 그렇죠? 그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현장 전도 제자의 자격과 미션인데, 그 자격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개인이 누려야 할 게 있어요. 개인. 여기서 이제 많이 나뉘죠, 의견이. 근데 중요합니다. 개인이 누릴 것들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단 말은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그러면서 타인에게는 나그네에게 잘 대접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전도를 마음에 품고 타인을 봤을 때, 자, 그러면서 개인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왜냐면 반드시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먹지 말라고는 써져 있지 않아요. 근데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성령에 취하는 게 안 되니까. 왜? 술은 이성을 끊어놓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다 잊어버리니까, 취해버리면.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용서하며 돈을 살아가지 말라고 주셨어요. 왜일까요?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까요? 감독의 자격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남들 엄청 눈치 보고 남들한테 이미지 좋게 해서 복음 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능력자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식으로 전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야, 이러한 능력 없고 이런 볼품없는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재창조시켰어. 넌 증인이야. 아멘. 너의 그 과거에 있던 모든 문제들 내가 다 끝냈어. 내가 능력이 있어. 그거 알리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왜 개인이 이런 것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개인이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그것을 기쁨인 줄 몰라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 책망할 것에 속으면 그 기쁨을 내가 못 누린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를 최고로 누리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전도 제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개인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한 응답, 은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삶입니다. 전도 제자는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되죠. 왜 전도 제자라 썼을까요? 왜냐면 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아멘. 제자는 단순히 그 교회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위가 아니에요. 제가 다니던 이전 교회는 교권이 위에요. 교권. 늘 싸워요. 늘 싸워. 그 자리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사람,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거 편집해 주세요. 지워주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제가 친했던 형님이 준목인데 우울증 걸려서 지금 그만뒀다니까요. 안수받기 전이었는데 그 언약 잃어버리니까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나가는데 안 돼요. 안 돼. 문제 못 막아요. 계속. 그리고 또 포장해. 거짓말하고 또 포장해. 교회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 제자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잘 다스려라. 가정을 잘 다스려라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부모님 말 잘 들어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짝신앙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한 사람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정을 잘 다스려라 이 말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이 도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잘 다스려란 말은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경찰이 오든 뭐하든 막 싸워야 돼요. 사단과 막 덤벼야 돼요. 막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스도 복음 못 듣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모르고 하나님 살아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기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우리 조나 장로님 내 아내가 딴 데에서 종교 생활한다 그 가만히 두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도록. 아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 막 복종하고 순종 그런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건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복종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호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라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살려야 돼요.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리란 말은 가정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심판을 안 받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가정 복음화. 정말 우리 영광교회 가정 복음화 대신 우리 가정들 보면 감사하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이러한 응답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이란 말은 결혼이란 말은 이 가문 복음화에 대한 응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아무리 사람은 외모 봐요. 맞아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와요. 또 부부간의 갈등도 봐요. 자녀로서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에 찌꺼기들이 또 보여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한 그 집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지 가정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응답 날마다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해서 하는 그런 가정은 안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이랑 결혼하는 건 더 힘들어요. 아시겠죠? 정말 전도 제자 되게 해서 훈련받고 와서 세우는 거. 그럼 그땐 결혼해도 돼. 이자가 구원하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전도에 대한 미션과 사명이 있어. 그 자랑 결혼해도 돼. 가문이 어떻든 간에. 왜냐? 그 자 통해서 가문 복음화가 될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우리 이제 두 번째 새 가족입니다. 두 번째 새 가족. 여러분들 새 가족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새 가족. 감독 직분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새 가족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안산에서 전도했을 때 이번 주에 있던 일이에요. 그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저보고 뭐라냐? 목사였어요?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 아닌데요. 전도사인데요. 아니 뭐 이렇게 말을 잘해?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혼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완전 살리는구나. 완전 하나님 말씀. 근데 새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좀 교회 와서 뭔가 한다고 훈련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뭐 돼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교만해져요 그때. 왜냐면 하나님 말씀 능력이라 일어난단 말이에요. 뭔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 안 되어져서 자기 것마냥 해가지고 교만해져서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요. 꼭. 그래서 중요해요. 훈련돼야 돼요. 새 가족을 막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훈련 속으로 보내야 돼요. 새 가족을. 그래서 상식이란 말은요,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훈련 속에 없다, 훈련을 안 받는다, 그건 상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내가 군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총 쏘는 법을 배워야죠. 그쵸? 그쵸?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총 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수류탄 던지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총 탄창을 끼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체력도 좋아야 돼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 없이 세우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사단한테 잡혀요. 교만해져요. 사단 교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렘넌트들, 교만은 사단의 정의입니다. 교만이란 말은 사단 자체가 대적자예요. 교만이에요. 그냥 거기에 잡힌다. 그래서 세 번째, 외인에 대해서. 외인에게 여러분들 인정받는 자가 되라. 인정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입니다. 저도 체험했고 그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그리고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경쟁 대상자로 또 이렇게 뭐 친구로 의존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전도 대상자로 봐라.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전도 대상자를 안 보고 의존할 존재, 전도 대상자인데 막 친구가 너무 좋아서 의존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비방받게 돼요. 사건 문제 일어났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로 봐라 이 말이에요. 친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로 보는 거지,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보는 거지, 의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 상태로, 불신자 수준으로 사지 말아라. 왜냐? 현장에 어둠이 깔려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단의 올무에 잡히지 마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 우리 결론 말씀 전달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복은 뭐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를 전파하는 게 교회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복을 누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전도자.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왕 그리스도. 교회는 정치하고 눈치 보고
또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왕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만지죠. 근데 교회의 일과 사명을 놓치면 사단이 아주 갖고 놀죠. 그게 지금의 가톨릭이 됐잖아요. 그 증거로 역사 잘 보셔야 됩니다. 중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마가 되어졌는데 결국에는 어둠에 완전 타락했잖아요. 진짜 타락. 돈을 내야지 구원받는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런 정이 없는데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교회의 복을 누린다. 그리고 천국 열쇠, 기도응답, 참 제사장의 복.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우리 현재는 아까 지었지만 현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차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어제 전사님 이번 주간 그 분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집에 오는데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교회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복음 몰랐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이러한 일도 살아가지도 못했을 건데,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불쌍해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교회를 열심히 40년 다녔는데도 복음을 몰라. 와, 이게 은혜구나. 이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고 담대하세요.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다. 은혜가 뭔지 안다. 그래서 마지막 또 얘기하죠. 훈련의 강조. 여러분들 훈련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전사님도 몰랐어요. 훈련 속에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있어라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상식에 맞아라, 이 말은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군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멘. 이러한 응답 누리시고 한 주간 현장 전도 제자의 자격과 미션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지역과 민족과 현장에 살아나는 그 은혜와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2학기를 맞이하여서 또 학교 현장에, 학원 현장에, 가정 현장에 하나님 발걸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